1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 절 짧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MBTI 같은 성격 검사 좋아하십니까? 제 MBTI 청소년부에서 사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뭐일 것 같아요? 저는 I일까요? E일까요? I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F일까요? T일까요? F. 자꾸 누가 T라고 하는데 저는 F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확신이 있어서 뭐 저 F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검사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각자 MBTI를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MBTI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또 남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유용하고 재미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알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정말 도움이 돼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와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 나와 달라서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MBTI 같은 거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구나, 저 사람만의 또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성격 검사는 유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게 되신다면 유익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예요. 그 성격 유형 MBTI가 예를 들어 MBTI라면 MBTI가 정해주는 결과에 나 자신을 가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 검사 해보죠. 딱 뭐 ISFP 쫙 나오잖아요. 그 결과와 분석지를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나와 다른 문장들도 있는데 내가 눈이 가는 거는 나를 잘 설명해주는 문장들에 굉장히 눈이 가요. 오, 맞아, 정확한데? 그치? 난 이랬어. 오, 너 이래. 너 딱 이렇잖아. 이게 딱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딱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각인이 돼요. 그런데 딱 그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장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딱 이 문장에만 해당한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럴듯하고 정말 나를 잘 정의해 주는 것 같은 이 분석 글에 그 글이 나한테 각인되어 버리면요, 오히려 나의 앞으로의 나의 행동과 생각이 그 틀 안에 갇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부탁드리는 점은 그런 MBTI나 성격 검사가 정해주는 나의 성향, 그 문장 밖으로도 나 자신을 얼마든지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 외의 설명들도 충분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분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코 사람의 성향은 그 몇 가지 MBTI 16가지 유형으로 완벽하게 정의될 수 절대 없습니다. 뭐 I, E, 외향, 내향, 세상 사람들을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분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성격을 이분하시지 않았어요. I인 사람에게도 E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고 E인 사람에게도 I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검사할 때마다 I가 막 85%, 95% 나와요. 항상. 근데 저한테 E의 모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는 I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P, 즉흥적이라고 하죠. 즉흥적이라고 하는 P한테는 계획의 성향이 하나도 없을 순 절대 없습니다. 내가 P라고 해서 평생 계획이라고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이 딱 이거다라고 나왔다 해서 그 밖의 것들, P라고 하면 제2의 성향들은 나와 관계없는 것들로 여겨버리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궁무진하고 다채로운 나를 고작
MBTI, 사람이 지은 MBTI라는 검사가 말해주는 틀에 나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MBTI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사용법이지만 그걸 갖고 편견이나 차별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쟤는 ISFP니까 분명 이럴 거야. 이 편견이에요. 예를 들어 ISFP야? 걸러?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재밌고 유익하게 즐기고 편견보다는 이해를 추구하고 또 고작 그런 걸로 나를 한정짓지 말고 무궁무진한 하나님 창조하신 무궁무진한 나를 그런 거를 통해 그런 성격 검사를 통해 발견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어요. 청소년부 오늘 큐티책 GQS에도 나의 성격을 알아보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각자 나는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 각자 새해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목표를 위해 출발할 때 어떤 유형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일단 시작하는 실행형, 2번 꼼꼼한 계획형, 3번 막판 스퍼트형, 4번 장비부터 준비형, 5번 자유로운 영혼형.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속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이 질문도 물론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결코 내 안에 딱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끌리는 답은 있겠죠. 근데 결코 나한테 이 한 개만 있지 않습니다. 작게는 크게는 보통 우리는 이 5가지 모습이 정말 상황에 따라서 각기 발현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5가지 뭐가 좋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1번 일단 시작하는 실행형 이런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각재고 따질 것 없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작해 이런 성향이죠. 나는 일단 시작부터 해야 돼 이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적절한 상황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2번 꼼꼼한 계획형이죠. 목표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철저한 계획과 설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돼라는 유형이죠. 딱 길을 다 마련해 놓고 플랜 A, 플랜 B 딱 시작해 놓고 그 길을 따라가야 안정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또 3번 막판 스퍼트형, 다르게 말하면 벼락치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최대한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막판에 불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요, 괜히 이런저런 각재고 막 에너지를 오랜 시간 막 공들이고 쏟는 게 필요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내서 처리하는 게 더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그냥 괜히 오랜 시간 막 끌기다기보단 막판 가서 그냥 딱 깔끔하게 순식간에 팍 처리해 버려야 적절한 일들도 있습니다. 4번 장비부터 마련되어야 하는 성향입니다. 실제로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일의 효율을 위해서 장비와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좋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장비의 효과가 어떻든 간에 그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적정선에서 소비하는 건 충분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딱 필요한 것들부터 마련해 놓고 해야 안정이 된다면 그 심리적인 효과만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소비하는 것은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인 사람도 있죠. 자유로운 영혼형. 이 역시도 장점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멘탈의 타격을 입지 않는 이런 성향일 수도 있어요. 5번. 또 결과보다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런 5번 같은 성향이라면 내적으로 오히려 튼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5가지 어떻습니까? 각자의 성향은 이 중에 무엇인지 그리고 각 유형들의 장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5가지의 장점을 잘 취해가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세우는 각자의 계획들과 목표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본 이유는요.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좀 비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잘 세워가고 그 계획들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천지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세상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하자, 세상을 잘 가꾸어 가자, 이런 묵상 중요합니다. 이런 묵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을 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천지에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보면서 우리 삶에 세운 목표를 잘 신실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충만하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창조와 내 삶의 계획, 되게 비약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원리를 통해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창조 순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날에 세우셨죠.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순서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질서 충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단계를 질서 단계와 충만 단계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첫 3일 동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공간들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공간을 지으신 것이죠. 공간을 지었습니다. 첫째 날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거를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그냥 우주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근데 이 창조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빛과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이라는 공간을 지으셨어요. 첫째 날 우주, 둘째 날 바다와 하늘,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바다와 하늘, 땅, 이 3일이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공간이라는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혼돈을 질서 있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3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3일은요. 그 다음 3일 동안 이 잘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정돈된 공간에 내용물들을 충만하게 채워 넣으십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 뭐 지으셨다고 했죠? 빛, 우주를 채워 넣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로 채워 넣으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둘째 날 지으셨던 바다와 하늘을 생물들로 채워 넣으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로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세 번째 날에 지으셨던 이 땅을 생물들로 채워 넣으십니다. 땅의 짐승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채워 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3일 동안에는 질서, 이 공간을 세우셨다면 그 다음 3일에는 그 질서를 충만하게 채우신 것이에요. 외우기 쉽죠?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질서를 세우신 다음에 그 공간을 채워 넣으셨다. 이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바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창조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서로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 그 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들을 질서 있게 세워가야 합니다. 질서 있게 우리 삶의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름답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혼돈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죄와 욕심을 따라서 게으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나도
충만한 계획을 세우고 충만하게 그 계획을 채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새해가 또 시작하고 출발하는 만큼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내 삶의 질서를 다시금 세우고 충만하게 그것들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어질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질러져 있는 일들, 혼돈스러운 일들, 엉망이 되어 있던 것, 내가 놓고 있던 것, 미뤄두고 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질서를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심을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우리, 죄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원래 모든 계획은 다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우리의 죄된 속성대로라면 원래 우리의 계획은 다 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애초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사실 한치도 틀리지 않고 완전한 그런 계획을 우리는 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함 때문에, 혹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질서를 잃고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새로운 기회, 죄로부터 돌이키고 악함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새 생명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비록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만 다시금 새롭고 완전한 질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의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그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계획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과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